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오늘까지 제자 5명을 택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제자 5명을 택하는 이야기로 이제 그 제자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12명의 제자 중에서 오늘 5번째 제자 삼는 것까지만 합니다. 나머지는 다 다른 복음에서도 얘기하고 있고 또 어떻게 왔는지 다 기록할 수는 없잖아요.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 기록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많은 성경 중에 66권을 선택을 하고 그것으로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2000년을 흘러왔습니다. 이 말씀도 우리에게 충분하다 하는 것입니다. 넘친다. 그래서 이 성경만 잘 읽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앞에는 오늘 2사람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5명 중에 2사람만 이야기하고 있고 어제는 3사람을 택한 것이 있었는데 어제 3사람이 이름이 누군지 압니까? 예. 요한, 안드레. 세례 요한의 제자 2사람과 그 중에 한 사람이 안드레였는데 안드레가 형 베드로를 전도를 해서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은 뭘까요? 사도 요한이죠. 이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이 자기 이름은 나타내지 않고 있죠. 그래서 사도 요한과 사도 빌립 이렇게 되는데 세례 요한의 제자, 죄송합니다. 안드레와 요한이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것이죠. 그렇게 근데 지금 빌립이 전도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튿날 그랬습니다. 이튿날 이러면은 무슨 이튿날입니까? 베드로를 부른 다음. 그렇죠. 베드로를 부른 그 다음 날 누구를 만났어요? 빌립을 만났어요. 어떻게 빌립을 만났을까요? 그 같은 동네 사람이니까 만나죠. 동네 사람이니까 만나는데 어디서 만났을까요? 예수님 직접 만났어요. 직접. 그 안드레와 베드로의 그 한 동네 사람, 베세다 사람이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이 직접 만났어요. 누가 전도한 게 아니라. 그래서 그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이 말은 나갔다 하는 말은 뭘까요? 갈릴리는 주로 가브나움을 말하고 있어요. 주로 가브나움에서 하는데 실제로 거기 가보면 가브나움이 가장 큰 도시고 다른 데는 그냥 배대에 넣는 데라든가 또 동쪽은 뭐 거의 배도 대놓을 수 없는 그런 형상을 가지고 있고 서쪽에서 이제 우리가 가면 베드로가 고기 잡는 배를 탈 수가 있는데 그 서쪽에서 있고 북쪽에 있는 그게 이제 그 가브나움인데 그 가브나움 북쪽은 이 가운데로 하천이 흘러서 그 하천 이름이 이 요르단인데 북쪽에 있는 요르단이고 죄송합니다. 요르단이라고 하지 않고 요단. 갈릴리에서 사해로 흘러가는 것도 요단이고 갈릴리로 흘러 들어오는 북쪽에도 요단이라고 하는데 그 요단강이 이 동서로 이렇게 갈라서 물이 흘러 내려오는데 이 베세다는 오른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동쪽에 있고 그 나사렛 예수님이 지금 집에서 갈릴리로 나가려고 할 때 가브나움으로 갈 때는 좀 거리가 좀 있습니다. 그 사이에 가나라고 하는 동네가 있는데 거기 이제
지나서 갈릴리로 가려 하는데 빌립을 만났습니다. 빌립은 사실은 그 가는 길목에 있지는 않거든요. 있지는 않는데 아마 그 가버나움에 다가가지고 빌립을 만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빌립은 내려오면 그 베스다에서 내려오면 예수님이 이 나사렛에서 집에서 가버나움으로 가다가 초입에서 만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 모습으로 그림을 그릴 수 있는데 예수님은 보자마자 바로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사실 안드레와 베드로에 대해서 예수님이 잘 알고 있었던 상황이고 빌립도 그 동네 사람이라는 것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보자마자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를 삼을 때 복잡하게 설명을 하지 않고 팔로미 나를 따라와 이렇게 하는데 요즘 티셔츠에다가 팔로미 이래가지고 써가지고 다니는 티셔츠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나를 따르라. 근데 와보라 이런 말도 하죠.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그냥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빌립은 어떻게 됩니까? 44절 읽어봅니다.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베세다는 특별한 동네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곳인데 이 믿음이 있으니까 기적이 일어나겠죠. 그런데 베세다를 아주 야단을 많이 칩니다. 두루에다가 내가 복음을 선포했으면 그 사람들이 회개할 텐데 이 고라시나 베세다야, 고라시는 이 북 요단의 서쪽에 있는 거고 베세다는 동쪽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보고 야단치는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곳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믿음 없이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거든요. 그 일어나는 그곳이 베세다 앞 덜에서 일어난 거죠. 오병이어는 6월절 예수님의 생애에 6월절이 4번 있습니다. 우리가 2박 3일 이러면은 2박 3일 이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잠을 몇 번 잡니까? 보통 2박을 하고 3일을 치잖아요. 근데 거꾸로 우리가 먼 곳에 갈 때는 이틀 방문하게 된다면 하루 전날 저녁에 가서 자고 또 자고 아침에 오고 이러면은 이틀 자려면 3일 밤을 자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3년을 공생애를 하면서 시작이 6월절에서 시작하고 끝날 때 6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매달립니다. 그러므로 공생애 기간에 6월절을 4번 맞게 되는데 그 중에서 세 번째 6월절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 세 6월절은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만 세 번째 6월절에는 올라가지 않고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그 가버나움에 있는 그 베세다, 가버나움하고 베세다하고 거리는 뭐 잘 몰라도 5km 정도, 길면 4km 정도 요렇게밖에 거리가 안 되죠. 그러니까 옆집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옆 동네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베세다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 요한복음에서 이 빌립을 사용을 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때 빌립을 사용합니다. 동네 사람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동네 사람의 숫자도 잘 알고 모여든 사람의 숫자도 잘 알고 또 무엇을 좋아하는지도 알고 그걸 잘 아니까 그거를 위해서 빌립을 들어서 말하고 있는데 6장 5절 요한복음 6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 빌립 보고 이렇게 질문하는 것은 뭐 예수님이 지금 떡을 살라고 마음 먹고 이렇게 하는 말이 아니죠. 왜냐하면 이 얘기를 질문을 함으로써 이 질문이 답을 주시는 거죠. 너희들이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해봐라.
그리고 스스로 답을 얻도록 하는데, 그게 유대인들의 하바루타죠. 질문을 던지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온갖 생각을 다하게 하는 게, 빌립이 계산이 빨라요. 그래서 딱 이렇게 이 사람들 한 끼 식사가 돈이 얼마 있어야 된다. 그리고 빵은 어디서 살 수 있겠다. 이렇게 계산이 빨라가지고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니들이 해결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자들이 뭐 돈이 있겠어요. 예수님 따라다니는 것도 지금 먹을 게 있으니까 따라다니는 건데 우리 보고 해결하라니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다 그 뭐 가지고 있는 게 몇 개 있느냐. 이러니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있다고 얘기를 하죠. 그 누가 줬어요? 어린아이가. 어떤 목사님 말씀은 그건 한 사람의 도시락이다. 멸치같이 작은 고기 3마리하고 2마리하고 떡 5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떡이라 하면 우리는 특별히 뭐 소풍 갈 때 쓴 떡이 아니고 그냥 밥, 또띠아 같은 그런 그걸 떡이라고 얘기하죠. 그 사람 주식이죠. 보리로 만든 또 밀로 만든 그런 건데, 구워서 이렇게 가지고 주머니 차고 있다가 때가 되면 먹고 이런 건데, 그게 한 사람인데, 그 도시락을 아무도 안 꺼내는데 그 어린 아이가 도시락이 여기 있는데요 이러고 갖다 주니까 예수님이 그걸 가지고 축사를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음식 먹고 죽지 않게 하시고 영원히 살게 해 주세요 라고 기도했을 때, 제자들에게 그것을 나누어 주라고 했을 때 먹고 충분히 먹고 남은 부스러기를 12강줄이 거둔 사건이 오병이어입니다. 비슷한 사건도 있죠. 그래서 그런 그 오병이어의 이야기가 이 베세다, 빌립의 고향, 안드레의 고향, 베드로의 고향 그 앞에 덜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사람들을 왜 택했고, 성경 역사 중에서 가장 기적이라고 하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다들 원하고 있죠. 뭐 보리떡 5개만 있으면 오병이어다 이러면서 앉아가지고 기도할 때 꼭 이 기도를 드리죠. 그래서 베드로가 교회의 반석이 되지 않았나. 그래서 어느 동네에서 나느냐가 중요한데, 나사렛에서 뭐 선한 게 나겠습니까? 이러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죠.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다릅니다. 분명히 다른데, 오늘 베드로가 베세드 사람이다. 안드레도 빌립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그때다. 왜 하필이면 명절 새로 안 올라가고 여기서 그랬을까요? 이랬을 때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죠. 예수님은 이제 때가 됐습니다. 마지막 1년을 고향 갈릴리에서 가버나움에서 또 베세다에서, 이웃 동네 베세다에서 그 일을 행하고 싶었고, 그 일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너희들이 꼭 여럿이 있을 때는 먹을 것이 필요하다. 그런 의미도 말씀해 주시는 것 같고, 여러 가지 이 생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참 성경은 보면 우리들이 생각을 못했던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때 깨달을 때마다 묘하죠. 그런데 그냥 성경 읽고 나 몇 번 읽었다 이 자랑한다든가 뭐 아는 체 하려든가 이렇게 하면 성경은 의미가 없어져요. 차라리 뭐 소설가 이름을 부르면서 막 얘기를 하면 더 문학 잘하는 사람 같고, 인문학을 잘하는 사람 같고, 그렇게 이제 폼을 잡는데 생명이 없어요. 그 안에 생명이 있어야 되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말씀이잖아요. 45절 읽어볼게요.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빌립은 이게 머리가 좋다고 했잖아요. 아까
뭐 계산도 잘하지만은 똑똑하거든요. 그래서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전도를 합니다. 나다나엘에 대해서는 이제 얘기하겠지만, 일단 나다나엘은 그 빌립이 가서 설명하는 것을 딱 듣게 됩니다. 나다나엘도 참 착한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칭찬하는 얘기를 하는데, 이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자세히 설명하는데 뭐라고 설명을 합니까? 모세가 율법에 기록한 그 선지자, 나와 같은 사람이 앞으로 올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거, 뭐 구석구석에 숨어 있어요. 우리가 그걸 잘 못 찾아. 그런데 구석구석이 그런 사람이 오리라. 그리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선지서 보면 전부 다 구원의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주가 오실 것이다. 그리고 또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나니까 남유다 사람들한테 이 구주가 유대 땅에 올 것이다.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올 것이다. 이런 예언을 하는 것을 보는데, 특히 무엇보다도 이사야서를 읽어야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거의 근접하게 말씀하십니다. 보통은 그냥 어렴풋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 이사야는 거의 비슷하게 얘기해서 메시아라고 하는 그 음악을 보면은 그 이사야서가 주류를 이루고 있죠. 뭐 계시록도 나오고 다른 복음서도 나오지만 그 내용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은 나다나엘을 전도한 사람인데, 어떻게 전도했냐면 모세의 율법서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또 여러 가지 선지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또 우리가 만난 예수다 이렇게 할 때 우리가 누굽니까? 사도 요한, 안드레, 또 베드로, 빌립, 여기까지가 우리입니다. 우리가 만난 예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뭐 다른 사람도 있었겠지만 성경은 다른 사람은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쨌든 12명 중에 누군가가 있었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근데 누군데? 이러니까 우리 잘 알잖아. 누구? 요셉의 아들 예수 마리아. 그 어머니는 마리아잖아. 그 나사렛 사람, 그 사람 예수 맞다. 목수의 아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암만 생각해도 거기서 무슨 구세주가 난단 말이야. 거기는 베들레헴에서 나야지. 베들레헴에서 나야 되죠. 근데 베들레헴은 났으니까 말씀이 이루어졌고, 또 그 사람이 그 나사렛 예수가 베들레헴에서 났대. 그러면 오신다고 하는 사람은 확실하겠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거죠. 그렇게 할 때 나다나엘이 말합니다. 이 나다나엘이 이제 5번째 제자가 되는데, 나다나엘은 그 유명한 말을 하죠. 46절 읽어봅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말하되 와서 보라. 나사렛은 목수들이나 살고, 사실 가보면은 별로 없어요. 우리가 성지순례 갔을 때도 나사렛이는 못 가보고 갈릴리 가나는 봤어요. 그러니까 나사렛은 표시를 해주지만 가서 뭐 본 것은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썩 지나가면서 가나의 혼인 잔치하던 집 딱 보여주고 이제 가버나움으로 내려가는데, 나사렛이라는 동네를 보면 좀 이렇게 비탈이 져 있는데, 거기서 우리는 이것을 볼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 말은 신앙의 틀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신앙의 틀을 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면 그 틀에다 집어넣어 보고 맞으면 받아들이고 아니면 배척하고, 이런 게 신앙의 틀이죠. 그 신앙의 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종교인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인인데 예수님은 칭찬을 하죠. 이 나다나엘에게. 그런데 빌립은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면 와서 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와서 보라 이 말은 예수님도 한 말이죠. 39절에 1장 39절에 보면 와서 보라 이런 말은
와서 봤어요. 그때 예수님이 오라 해서 봤는데 뭘 봤어요? 누구를 보고? 그 두 사람, 예수님 제자 두 사람 보고. 예, 예. 저기 사도 요한하고 안드레. 예, 그 집이 어디니? 예, 세례 요한 두 제자를 보고 찾아오니까 어디 계십니까? 이러니까 와서 보라 이래가지고 데리고 가서 그 하는 곳을 보여줬죠. 뭘 봤어요? 예수님이 계신 곳을 봤죠. 예수님이 어디 계시는지. 예수님은 어디 계셔요? 어디든지 계시죠. 무소부재하시죠. 죽음까지도 빈무덤이에요. 예수님. 쓰는 일기장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곳을 봤어요. 그 두 사람은. 보고 어떻게 했어요? 다른 길로 한 거죠. 그리고 가서 바로 그날 몇 시 돼가지고 10시쯤 돼서 그러니까 오후 4시쯤 돼서 그날 해지기 전에 자기 형제를 불러서 전도를 했는데 그 사람 이름이 뭐예요? 안드레. 베드로잖아요. 안드레가 베드로. 안드레가 베드로를 전도를 했잖아요. 그 얘기가 어제 나오는데 와서 보라 이런 거. 그래서 나다나엘이 가서 본 사람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가서. 그래서 우리가 뭐 얌전하게 앉아가지고 오라 그러면 가고 이런 거 보다가 자기 생각이 틀이 있으면 그 틀을 얘기해야 돼요. 그 틀을 얘기해야 답이 나오죠. 이거 잘못됐다는 걸 알지. 보통 똑똑한 사람들은 뭐 물으면 처음부터 아는 것처럼 아무 말 안 하고 있는데 사실 모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딱 질문을 바로 해버려야 돼. 모르고 의문이 나는 거 이런 거 해버려야 돼. 그래서 특히 요한복음 묵상해 보면요, 질문이 막 쏟아지기 때문에 시간이 엄청 많이 들어가요. 그래도 다 생각나는 대로만 하죠. 그리고 뭐 이거 가지고 몇 시간 며칠 할 수 없잖아요. 오늘 해야 되니까 그냥 간단하게 생각나는 것만 하는데 100%한 게 아니고 부족하죠. 많이 부족하죠. 그렇지만 뭐 안 하는 것보다 그만큼 고난의 분량을 묵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 전도했던 사람 이름이 나다나엘이다. 그리고 47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 칭찬을 했을까요? 나다나엘을 보고 간사한 게 없다 이러니까 너무 기분 좋은 거예요. 우리가 읽는 사람도 기분 좋죠. 물론 뭐 나쁜 것도 있어요. 있다 보면 성경은 하다 보면 기분 나쁜 것도 있고 이렇지만 성경은 그런 걸 기록 안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사실은 사람들 만나면 기분 나쁜 얘기부터 먼저 하는데 사실 기분 좋은 얘기만 계속 해도 모자라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그런 얘기만 적어놓은 성스러운 얘기만 적은 게 성경이지 기분 나빠가지고 막 그날 잠 못 잤다 뭐 그리고 막 꿈을 잘못 꿨다 뭐 이런 거는 안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탁 이렇게 나다나엘을 칭찬하는 거 보면 참 좋은데 이게 거꾸로 생각하면은 꼭 반대로 생각할 수 있는데 반대로 생각하면 이스라엘 사람들 욕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은 간사하다는 거예요. 그런 뜻으로 읽을 수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 나다나엘은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다. 간사한 것이 없다고 말하면서 그렇게 얘기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왜 간사합니까? 지금까지 이 그리스도를 기다리는데 자기 틀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맞는 사람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엘리야나 엘리야 아니다. 왜 아니냐면 너희들이 기다리는 엘리야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너희들은 지금 억울하고 로마에서 압제를 당하고 있는데 그 구원하는 구세주를 지금 찾고 있느냐? 그런 엘리야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 예수님은 와가지고 확실하게 도장 찍어주죠. 너희들이 엘리야가 왔는데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도장을 찍어주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을 가지고 참 좋은 말로 막 이렇게 전도하지만 듣는 사람은 욕하는 거로 들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 속에 그 얘기를 해요. 너희들이 가서 복음을 전파하면 자기들을 보고 욕한다고 막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각오하고 가서 말씀을 전해라는 거죠. 아닙니까? 그렇게 되죠. 우리 식구들하고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막 이런 얘기하면 뭐 자기 혼자 예배 잘 드린다고 남 그냥 욕하는 거가 뭐 이런 속으로 그런 얘기하죠. 겉으로는 대놓고는 안 하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데 어쨌든 성경은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고 그를 가리켜서 옆에 사람들이 듣도록 나다나엘도 듣고 다른 사람도 들을 수 있도록 손가락질하면서 이 사람은 감사한 게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림을 그린다면 그렇게 그려야 돼요. 자기 예수님을 향해서 오는 나다나엘, 그리고 예수님은 손으로 가리키면서 저 나다나엘 이렇게 하면서 감사한 게 없다. 이러면 딴 사람도 듣고 나다나엘도 분명히 들었던 거죠. 요한도 듣고. 네, 요한이 들었다는 거 어떻게 알아요? 요한이 들었으면 좋죠. 아, 예. 네. 그래요. 사실은 꼭 다 들은 건 아니고, 사람들이 듣고도 쓸 수 있어요. 어쨌든 그렇게 됐어요. 그러면, 예수께로 걸어간다는 뜻은 뭘까요? 나사렛에서 그런 사람이 날 수가 없다. 이렇게 하고 자기가 편견을 가지고 오고 있는데 그 편견을 가지고 예수님을 확인하고 오려는 그 마음을 간사한 것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보통 사람은 그런 거 없어 이러고 안 오든지 그래?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난다고 이러면서 오는 것도 간사한 거예요. 인정하고 오는 것도 간사하고 인정 안 하고 안 오는 것도 간사하고. 그런데 분명히 안 난다고 해놓고는 예수님을 찾아오는 거 보면 이게 간사하지 않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이 불평 불만을 안 하면 참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있는 대로 얘기하고 싸우기도 하고 욕도 먹고 미워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게 간사하지 않는 거지. 안 싸우려고 한다든가 또 싸우려고 대들려고 한다든가 그 두 가지 다 아니라 무슨 문제가 있으면 기분 나쁘면 얘기하고 또 싸울 것 있으면 싸우고 그리고 하나님께 물어봤을 때 너를 위해서 내가 그 사람을 줬어 이러면은 갑자기 기뻐지면서 좋아지죠. 그런 답을 얻기 위해서 나다나엘을 지금 예수님께로 걸어갔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틀이 있는 틀을 벗어나려고 하지 않고 틀이 잘못됐다 그러면 고치려고 한번 시도해 보는 거 그게 간사함이 없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무리 속에 있지 않고 떨어져 나와 가지고 예수를 향해서 오는 그 모습을 보고 말씀을 들으려고 오는 그 모습을 보고 그렇게 말을 하지 했을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48절 읽어봅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이 말씀 속에는 뭐가 있어요? 네가 스스로 나를 찾아서 알려고 온 것 같지만 나는 이미 네보다 먼저 나는 너를 안다. 그런 얘기합니다. 예수님한테 전도를 받고 와가지고 하나님 몰랐습니다. 이런 하나님인 줄 몰랐습니다. 이제는 다시는 안 떠나겠습니다. 왜 그렇게 늦게 알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늦게 안 건 후회합니다. 이러면은 하나님이 나 너 다 알고 있었어. 너가 오기를 기다린 거야. 라고 하면 더 감격스럽죠. 더 감격스럽죠. 근데 내가 이렇게 뜨거운데 하나님 아실까? 이러면 답답하잖아요. 근데 니보다 내가 훨씬 먼저 알고 있다. 그 얘기를 하는데 이 나다나엘이 감동합니다.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이 무화과 나무 아래는요. 어제 저들이 어제 그제 그 친구와 가톨릭 교인과 같이 이 성모당이라고 하는 대구 전국에 하나밖에 없는 성모당이라는 데를 갔다가 왔는데 거기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우리가 보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전부 서 있는데 아무 말도 않고 전부 구석구석이 아주 골고루 흩어져 있어요. 이렇게 흩어져 있는데 그게 이제 묵은 기도라고 하는 건데
또 이제 책을 들고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서 기도를 쭉 하고 있는데 그뿐만 아니라 그 천주교 성지를 한티째 올라가는데 거기서도 가서 봤는데 똑같이 그런 곳이 있어요. 장소가 떠문떠문 있어요. 왜 이렇게 떠문떠문 해놨나 하면 그게 기도처예요. 그 14곳 14기도처도 있고 기도하는 곳마다 이렇게 앉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놓고 그렇게 해놓은 기도처가 있는데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기도를 했을 거다. 그게 기도처였을 거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필립이 기도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내가 딱 보니까 너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내가 봤다. 근데 사실은 그때 본 게 아니라 그 전부터 알고 있다 이런 의미를 주는데 빌립이 그래 얘기하면 졸도해버립니다. 이상한 사람이 있다 이러니까 이제 알 수 있는 수준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뭐 보통 정치로 가도 어떻게 알았어요? 이렇게 안 물어봅니다. 이 사람은 원래 용하니까 물으면 안 돼 그런 거는 이러면서 동쪽으로 가지 말아야지 이러면서 그렇게 믿는데 그건 간사한 거죠. 사실 복 받으려고 시킨 대로 하는 건데 엉터리인지도 모르고 자기 끼에 속는 거죠. 물어봐야 돼. 내가 왜 동쪽으로 가면 안 됩니까? 이러면 눈을 뒤집어 가지고 뭐 대답을 직접 안 하죠. 하면 안 돼. 막 무조건 이러면서 계속 얘기하면 동쪽으로 가다 보면 찝찝하다는 게 안 가는 건데 그런 거 안 가는 게 100번 좋은데 그래도 자꾸 가고 싶어 하는데 안 가는 게 좋다고. 이 말씀으로 대답해 주는 사람에게만 가야 돼. 왜 동쪽으로 가면 안 되느냐 하면 이렇게 설명을 해준다면 그건 갈 필요 있지. 들어볼 필요 있어요. 그래서 이 나다나엘은 진작으로 당연히 여기지 않고 질문했는데 그 질문하는 자에게는 답을 주십니다. 이게 우리 묻는 기도가 우리는 나다나엘처럼 항상 있어야 돼요. 그때만 그렇게 예수님 물으려 하니까 예수님이 있어야지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나다나엘은 이 질문을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 같은 사람은 어떻게 압니까? 이렇게 질문했다는 거예요. 나같이 이렇게 보잘것없는데 나 같은 사람을 예수님이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이런 의미로 물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말은 뭐 틀렸거나 뭐 잘못된 게 아니라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는 건데 사실 뭐 자기가 똑똑하다면 이런 말을 어떻게 하겠어요? 나를 알아보네요. 역시 인재를 알아본다 하더니 이러면서 그렇게 호들갑을 떨 수 있을 텐데 그렇지 않고 겸손하게 이렇게 물어봤다고 얘기를 합니다. 49절 읽어봅니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게 딱 느낌이 와버린 거예요. 나다나엘 부르기는 호칭은 뭐 원래 주여 이래야 딱 맞는데 아직까지는 뭐 정립이 안 되니까 랍비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야, 니는 하나님 아들을 랍비라고 부르냐? 이렇게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만 맨 처음에는 뭐 말할 때 막 틀리게 얘기합니다. 근데 오래 얘기하다 보면 말도 정리가 되고 한 말을 한 가지 말로 이렇게 쓰게 됩니다. 맨 처음에는 뭐 얘기했다 이렇게 부르다 저렇게 부르다 하다가 나중에 제일 좋은 호칭을 이제 부르게 되는데 처음이니까 랍비라고 합니다. 선생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선생님이 하나님 아들일 수 있죠. 우리도 다 하나님 아들인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데도 하나님 아들인 것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예수님이 없어도 성령님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인 거죠. 우리도. 그래서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그럼 만약에 제가 예수님 시대에 있었다면 예수님 비슷한 사람이 있다면 니도 하나님 아들이네 이러면서 자기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이때 당시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면 신성모독입니다. 이거 완전히. 우리는 예수님이 있으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기도도 하고 뭐 주여 주여 아버지 소리 지르지만은 이때 당시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이건 엄청난 신앙 고백인 거죠.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 말은 사실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왕은 없고 하나님이 왕으로 이렇게 오도록 성경에서 말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덮어놓고 임금 달라고 그래가지고 사울 왕부터 시작해서 왕이 있었는데 결국은 다 이제 망하게 됐잖아요. 지금 다 망하고 나서는 이 이스라엘의 임금이라는 게 확실하게 지금 틀에 박혀 있는데, 이 말을 하는 것도 엄청난 말이죠. 진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자격을 나타내기에 충분한 말이죠. 그 앞에 38절에 보면 랍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놨어요. 설명 안 해도 우리가 아는데 어떻게 알아요? 그 38절에 있었으니까 알지. 그건 잘 몰라요. 그거 한 가지 아니까 다른 거 읽을 때도 계속 그렇게 읽는 거죠. 50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사실 요한복음 자체로 보면 신앙 고백한 거는 나타나엘이 처음이거든요. 처음이기 때문에 네가 잘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싹 무시하는 거예요. 네가 지금 네가 내가 그렇게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봤다고 해가지고 네가 나를 믿느냐. 난 처음부터 알고 창세 전부터 알고 있는데 지금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믿느냐. 엄청 큰 것을 내게 보여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듣고 믿는 믿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는 말소리를 듣고 믿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듣고 믿는 게 아니라 더 큰 것을 눈으로 보게 해주겠다 이 말입니다. 듣고 믿는 것보다 더 큰 것.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큰 사역을 보여주는 건데 우리는 다 듣고 믿습니다. 다 듣고 말씀을 가지고 듣고 믿는데 이 특별히 나다나엘 같은 사람에게는 큰 역사를 보여줌으로써 믿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근데 보여주면 믿으면 더 좋을 것 같지만 안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막판에 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나를 따르는 것은 믿음이 있어서 따르는 게 아니고 먹을 게 있어서 따르는 거다 라고 얘기를 할 때 나중에 보면 맞는 것 같아. 뭐 믿는 것 같아도 사실은 뭐 자기 이권이 있으니까 그렇지 뭐라고 그러면은 도망가 버리고 안 오고 이러면은 그건 당연히 안 믿고 있었던 거죠. 그냥 믿어주던 거였고 그렇게 했던 거지. 그런 거를 볼 수 있어요. 근데 더 큰 일이 뭐냐 하면은요, 그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잔치에 있었던 그 일을 큰 일로 보는 거죠. 그리고 바로 지금 이어서 나오는 거거든요. 52절부터 이제 나오는 건데 혼인잔치 이야기 나올 겁니다. 마지막 절 읽어봅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십니다. 제자들이 큰 일을 볼 텐데 이거 하늘 문이 열리고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는 야곱이 돌베개 베고 본 환상 아닙니까? 근데 그것을 기적으로 보여주겠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요한 복음을 쓴 사도 요한은 이어서 이제 혼인잔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데 3일 뒤에 이제 혼인잔치가 열리는 걸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틀 뒤에 3일 뒤에 이 글을 잘 씁니다. 사도 요한이.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12제자 중에서 이름이 뒤에 잘 안 나오니까 나온 김에 한번 생각하고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야고보는 사도 요한의 형이죠. 도마가 있고 의심 많은 도마, 마태도 세리 마태, 가룟 유다, 자살하고 마띠아가 12명을 채웠고 유다가 있었는데 다데오라고 부르는 유다가 있었고 시몬,
셀롯 땅, 열심당문이죠. 시몬이 있었고, 작은 야고보가 제일 이름 잘 안 나오는데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그게 작은 야고보라고 부르는 겁니다. 오늘 48절 가지고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48절 읽어봅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우리는 얼핏 보면 누가 전도를 해서 내가 교인이 됐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창세전에 이미 택함받은 성도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고 그리고 살아가는 의미가 더 확실한 그런 삶을 사는 멋진 기독인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빌립과 나다나엘이 예수님의 제자 12사도가 된 것을 보면서 특별히 무슨 우리가 예수님의 성도가 된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바로 우리의 모습을 말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처음부터 우리를 계획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 믿고 이 땅에서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이 되게 하시고 승리하고 깊은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요한복음 끝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